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는 결심을 하거나 또 우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존재에서 삶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선택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고 내가 최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내가 정하고 내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즉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이제 하나하나 주어진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자, 그렇게 주어지니까 아빠, 엄마. 그렇죠? 한국말을 내가 들으니까 한국말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내가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내가 주어진 자구나. 난 부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부자로 살고 싶은데 왜 난 가난해요? 라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구원에 우리 삶의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비유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또 야곱을 이렇게 정하신 뜻대로 부르시고 또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내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신약에서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베드로를 갑자기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기존의 것이 마음에 안 든데 저분이 참 마음에 든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말씀으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서 그 말씀에 이끌려 베드로가 나오게 된 것처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시어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그때 너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육신과 세상의 육신의 부모와 세상의 말을 따르던 그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영이 살아나고 이제 그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삶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엄마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젖줘 밥줘 이렇게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치마끈 붙들고 계속 엄마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생명을 주고 이제 음성을 듣게 함으로 베드로가 이제 꼭 엄마를 아기가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긍휼을 히브리어에는 이 여자의 자궁에서 이 어미가 아이를 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그 출생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긍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부모의 생명을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듣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왜? 내가 생명을 받은 자니까. 그렇죠?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부모에 대한 효와 충성에 대한 그 마음을 갖는 게 내가 임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께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의 개념인데 그게 부모님이 이제 나의 생명에 지금 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부모 말 왜 안 들어? 부모 말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직장에서는 월급을 주는 왜 이제 월급이 세상살이의 생명줄이 되니까 사장님이 내 생명줄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이게 원리가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로서 나를 따르라 할 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고 너를 내 택한 백성이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울 것이고 내가 이제 너로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이 되게 하고 즉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백성을 또 믿음의 백성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이제 주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자 그러면 구약부터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어둠이죠.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이제 빛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주님이 옮기셔서 그걸 출애굽을 이제 신약의 언어로는 이제 주님이 구원하셨다, 옮기셨다. 이제 너희들은 내 택한 백성이요. 너는 이제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이죠. 이제 이렇게 주님이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서 이제 세상의 빛이요, 이방의 빛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주님이 택하여 구원하셨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어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어부가 알아듣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와 나라의 개념도 이 개인의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우리는 주님 날 사랑하시나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도 이제 베드로는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많은 제자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은혜를 더 간구하는 게 이 본질인데 이제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죠. 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 그 안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이 성에 거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니까 사람 낚는 것으로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경험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이 이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세우는 이제 돌로 성전을 세우는 것에 산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 움직이지 않는 돌이 아니라 생명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서로 몸을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신약 언어로는 산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의 개념으로는 보이는 성전의 개념이고 산돌이라는 개념으로는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금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흐름 속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구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라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개인의 구원에서 교회적인 구원, 그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머리 대신 주님, 몸 된 교회. 이 예배도 그냥 내가 혼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어떻게 혼자서 예배 생활을 잘하느냐, 주의를 잘 지키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는 나의 열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 대신과 그의 몸을 이루어가며 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그게 이제 신약의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를 때 지금 12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12제자들 안에서 뭘 자꾸 하죠? 내가 더 커, 내가 더 주님한테 하고 자꾸 개인주의적 신앙을 하는데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12명을 부르시는 것은, 그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그죠? 광야에서 12지파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주의 구원에서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개념으로서의 나라의 개념으로,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신앙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하나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유대주의를 깨트리고 이방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이방과 유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베드로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처음엔 내 문제로 교회에 왔는데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문제를 하나하나 경험하지만 그것이 이제 신앙의 목적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지금 내 안에서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 왕 같은 제사장.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신데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저 장로님 참 본이 돼. 사람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다림줄이 되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왕이신데 세상 왕들은 이 왕이라는 건 뭐예요? 주권자,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왕 노릇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그러니까 군림하고 명령하고 누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미랄이 돼서 약자를 오히려 등에 짊어지시고 그들의 아픔을 체휼하시며 그들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섬기는 왕, 낮아지시는 왕, 미랄이 되시는 왕. 그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목회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목사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목적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시고 미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셔서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같이 무시와 모욕을 받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주님. 근데 어깨에 힘주고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라는 걸 자랑하는 그 세상적인
그 성공 의식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왕 같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에요. 특별히 여기 주님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은 뭘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스스로 양이 되시고, 그렇죠? 피를 흘려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은 이제 누구가 기준이다?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은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분이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섬기는 왕, 겸손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예배의 삶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 중에 참 신앙적인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뭐가 되었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피 흘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무슨 권력과 사람 수를 자랑하고 큰 소리치며 뭐 세상에서 뭘 자꾸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안 보인다?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 한 벌 걸치시며 제자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성막, 그렇죠? 성막이에요. 그렇죠? 광야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성당에 우리 인간은 그런 거에 막 존경과 경외를 갖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런 세상적인 경외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볼품도 없으신 모습으로 오시어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보여주는 그 베드로 성당에 막 사람들이 보면 그 막 아름다움과 장엄함,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장엄한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그것을 통해서 봐라, 여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크고 장엄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애국적 속성이라. 크다라고 말하면 피라미드를 보면 그 크기 앞에 와 하는 거예요. 이방의 신전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 왕릉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뭔가 많은 일을 했는가를 뭘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무덤의 크기, 무덤의.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돌무덤에, 초라한 무덤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던 분이에요. 말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도 어떤 왕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지고 또 힘과 권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왕 같은 이런 의미를 해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자꾸 끌어다 쓰는데 그건 완전한 속임이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당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런 왕이 돼주세요. 그런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소서, 나에게 많은 성공을 주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일을 이렇게 많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왕, 희생의 왕,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주님이 성취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님이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부르셨을 때 우린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 누가 더 왕처럼 보였다고요? 사울이 왕처럼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그렇고 그의 외모를 보면 야, 저 사람이 왕감이다, 장군감이다. 근데 어린 다윗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야, 쟤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 어린 다윗, 연약한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죠.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제 높아지고 군림하고 또 자기의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시고 오히려 힘을 써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때에 오히려 주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매맞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더니 그 사도들이 어떠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희생의 제물이 됐고 또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섬김의 본이 됐고, 그렇죠? 명령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죽기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 이제 손양원 조기철 목사님이 그 신앙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도 가장 본이 되는 목사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도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 심령의 주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이 새겨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삶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소서. 어떤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이제 제자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삶으로 따라갑니다. 그럴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으로 이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제 현실의 삶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바랍니다. 구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어떨 때 오신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의 언약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으로 지금 우리를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주의 성령이 오신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들었나이다.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세상 속에서 우린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어두운 데서 주님이 이제 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죠? 빛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지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밝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 육은 거스립니다. 내 육신적인 삶은 자꾸 편안하려 하고 안주하려 하고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이 흙의 속성, 육의 속성, 세상의 속성이 지금 내 안에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한 나를 이끌어내요. 그렇죠? 이걸 이끌어내요. 빛의 나라로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길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붙들고 가자. 예 하고 순종의 길을 갔더니 가다가 문둥병자들은 깨끗해지고 또 눈은 떠지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님께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도 주님은 그건 네 실력이고 내 실력으로 내가 언약을 이룬다. 이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는 것도 뭔지 몰라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주님이 그죠? 주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은혜스러우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떻게 주님의 뜻을 그렇게 잘 이루어 가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요, 주님의 말씀에
거슬린 거가 제가 한 겁니다. 3번 부인했고요. 그렇죠? 주님한테 굉장히 설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혼만 났고요. 그렇죠? 흥분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다가 주님한테 또 혼나서 변화산에서 또 내려오게 됐고요.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처절히 주님을 부인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잡아오신 분은 주님이지 내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나 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이렇게 사도 되게 한 거고, 그렇죠?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옆에서 또 누구 우리 제자들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택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는요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한 게 아니요 주님이 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산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이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되죠?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요, 세상도 그런 걸 바라보고 삽니다. 자, 우리 회사에 충성하면 내가 어디까지 내가 꼭 이끌어줄게. 그러면 아유 사장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꼭 이사 시켜줄게. 그러면 뭐예요? 이사 갈 때까지 충성하잖아요. 왜? 약속했으니까. 누가 약속했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묻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 원함을 뭘로 자꾸 바꾸게 해요? 여기다 누룩을 섞어서 육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이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리 주님한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런 거짓된 소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이제 신령한 젖으로 깨끗게 해서 아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이러셨지. 근데 누구도 예수님 같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란 뽕나무 보러 바다에 심기고 산을 옮겨보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꼭 묻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 눈을 뜨길 원합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믿느냐? 예,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그 믿음을 따라 깨끗하여졌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았더니 그 눈이 떠지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더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성경에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걸어간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나. 그런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우린 주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소서. 우리의 처해진 자리에서 미랄이 되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예배 드리며 기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하나하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린 주의 것입니다. 죄로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생명값을 주님이 치르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께 드려진 삶이오니 주님의 언약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서로 섬기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희생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의 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